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거룩한 자리싸움을 하라, 거룩한 자리싸움을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들 묵상하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행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읽으면 동일한 정보를 습득하고 돌아가는 정보지 찌라시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이렇게 다름에도 정확하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일일이 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릴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남의 얘기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보세요. 저도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며 호성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호성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성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호성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 말씀에 여러분 주인공이 당신이고 하나님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엔 우리 교회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우리 교회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귀한 말씀, 자,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명확한 이런 기후에서는 식물 하나가 이제 열매 맺고 꽃 피우고 자라나는데,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요소는 바로 기온의 변화입니다. 사계절에 따라 이렇게 기온이, 야,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지긋지긋하게 완전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예언했다고, 내가 예언을 끊어서 그렇지 한 번 한 100% 맞아요. 여러분, 이 더위 안 끝날 것 같죠? 곧 가을 옵니다. 왔죠? 지금 겁나 춥죠? 우리 성도들은 다 믿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곧 겨울 옵니다. 그리고 곧 성구영신 예배 옵니다. 여러분, 천부의 의접서 또 손들고 오고 질질 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고 맨날 하나님께 송구한 한 해로 마무리하지 말고 2018년도는 정말 멋진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 있고 열매가 있는, 정말 그래도 내가 볼 때 조금은 뿌듯하고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계절의 이제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요, 식물이 자라날 때 기온의 변화에 따라 식물은 반응해요.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또 여름이 되면 실록이 무성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요, 겨울이 되면 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명의 근원만 남긴 채 다 포기한 채 앙상함으로 버텨내다가 다시 봄이 와서 대지가 녹고 따뜻해지면 다시 싹을 틔우고 우물 틔운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의 약속으로 주어진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사막 지역에서는 이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 맺고 꽃 피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절대적인 요소는 기온이라기보다는 습기입니다. 수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건기와 우기로 극명하게 나눠진 이 지역에서는, 건기 때는 석회질 토양의 이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딱딱하게 콘크리트 바닥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고, 메말은 그냥 완전히 사막인데, 우기가 시작되면 우리가 일컫기를 이른비라 일컬어지는 10월 11월에 충분하게 내리는 그 비가 그 딱딱했던 콘크리트 바닥, 시멘트 바닥 같은 대지를 녹여버려서 오늘도 파종이 가능해지고요, 우리가 늦은 비라고 부르는 3, 4월에 풍족히 내리는 그 비를 통해서 이제 식물은 충분하게 이제 습기를 빨아먹고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식물들은 건기와 우기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건기 때는 완전히 메마른 사막이에요. 근데 우기 때는 언제 그랬냐는지 그 사막에서 정말 목초지가 우거지고 크게 꽃이 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후가 아니니까 필요 없는 단어들이 종종 있는데, 와디라는 단어가 그래요. 와디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 그냥 건기 때는 그냥 사막이고 계곡일 뿐인데, 협곡일 뿐인데, 비가 올 때는 큰 강이 굽이쳐 흐르는 그런 강을 와디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건기와 우기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물들은 건기가 되면 싹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기가 되면 충분하게 이제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안에서도 이상하게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촉촉한 땅이 있고요,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곁에 심겨진 나무들은 여러분 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언제나 열매를 주렁주렁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지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복을 구걸하거나 어디 가서 줄을 서거나 어디 가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요, 복을 생산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생산자가 되지, 복을 구걸하고 복을 얻어먹는 복의 소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경산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경산중앙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복을 생산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 수많은 자들을 살리고, 저 어디 가나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좌우되고 막 휘청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항상 어디 가든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며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축복의 꽃을 피우고 승리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능력의 꽃을 피우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부러운 축복의 대상이에요. 도대체 그는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는이 누구인데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무엇을 하든 형통한 자의 축복을 하나님께 보장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고 암송해요. 다 외운다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앵무새처럼 외워대도 여러분, 이 축복의 대상이 되는 누군가에게, 어떤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지 그 약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이 약속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따르릉 전화가 왔어. 그 전화 공유야, 공유. 이렇게 반응이 없어. 누구를 해야지? 누님들은 누구죠? 남진? 나오나 할 때 누군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나 생각해봐요. 자, 공유가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나를 만나준대. 기뻐요, 안 기뻐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막 자랑하고, 야야, 나 공유가 나 만나준대. 자, 그러면 이 약속이 뻥이 아니라 진짜였을지라도, 자, 이 약속에는 항상 이행 조건, 실행 조건,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이행 조건대로, 실행 조건대로 살아가야 그 약속이 정말로 누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속의 이행 조건, 공유가 나를 만나준다는 사실이, 이 약속이 사실인데, 자, 오늘 내가 이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저 대구 뭐 코엑스 앞에서 오늘 며칠이죠? 10월 19일 오후 2시에 만나자. 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걸 실행할 때 공유를 만나는 데 이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공유가 나를 만나는 약속을 아무리 수만 번을 확답을 드러나도, 내가 10월 19일 날 저기 대구 코엑스 앞에 가서 오후 2시에 가서 서 있지 않으면 공유를 만나는 건 이루어지지, 성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이 약속의 실행 조건은 기억이 나.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오후 2시에 10월 19일 날 정확하게 대구 코엑스 앞에 서 있으면 공유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특별히 좋아해서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는 이 말씀들은요, 성경 다 찾아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액자 만들어 놓고 책갈피 만들어 놓고 달달달 외우는 그런 말씀들은 반드시 성경 찾아보면 그 전후 앞뒤에 그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행 조건, 전제 조건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앵무새처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쫄지도 마라, 이놈 새끼야. 여러분, 이 좋은 약속이 안 좋은 약속이에요? 좋은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복,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넌 이길 것이고 승리를 아예 예약받고 가는 인생이에요.
이거 좋은 약속이라고. 근데 이 약속만 달달 외울 게 아니라 거긴 이 약속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냐, 어떨 때 함께 하신대요.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더니 막 맨날 밟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고서 안 이루어지면 뻥이었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한 번도 변기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 약속의 실행 조건, 전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약속은 주의 종을 통해서 좋은 축복의 약속을 많이 받는데 그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제 이번 특색 기간에는 받은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자꾸 그 약속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그는이 누구인가, 이 축복의 약속의 이행 조건,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1, 2절을 봐야 돼요. 1, 2절 전체를 받는 게 그는이에요. 1절, 2절처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엇을 하든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 2절이 실은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절, 2절처럼 복 있게 살아가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죠? 직장 가도 복을 받고 사업을 해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시골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1, 2절처럼 살아갑시다. 1,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 바로 시냇가에 심은 축복을 약속받은 그는의 정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아무리 암송하고 살아가도 1, 2절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이 복은 결단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잘 보니까요, 이 복 있는 사람의 1절, 2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자리싸움의 승리자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승리가, 신앙의 승리가, 축복이, 영광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결국 거룩한 자리싸움의 승리자가 되면 이런 영광과 축복과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지도 않고, 이건 망할 놈의 자리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이건 망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열정을, 여러분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재능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의식한다는 거예요. 의식. 말씀이 신경 쓰이는 인생.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문자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악인들 따라 살고 싶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이고 싶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렇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런 유혹 속에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죄인들이 뿔을 달고 오만한 자가 눈알이가 확 찢어져가지고 이빨이 이렇게 나와서 피를 이러면 안 가지. 근데 그 악인이 바로 나한테 너무너무 친밀한 사람들이고 정말 거절하기 힘든 세상 속의 관계고 너무나도 익숙한 내 환경이라 오히려 악인들의 길을,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향에도 맞고요, 이거는 굳이 노력하거나 충돌하거나 저항할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있으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관계와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참 저 사람은 유들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참 사람 편협하지 않고 참 품성이 좋다는 얘기도 듣고요, 저 사람 좀 인간관계와 사회성이 좋다는 얘기도 듣게 되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평가나 달콤한 유익과 때로는 굉장히 거절하기 힘든 인간적 관계에 휘둘려 살아가지 않고
내 삶과 시간과 내 열정과 에너지와 내 물질을 그런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쏟으려 할 때,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런 자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의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특별한 종자가 아니에요. 야, 쟤는 건개도 말라 죽지 않네. 야, 저건 종자가 특별한가 보다. 제가 축복의 사람들, 여러분 옛날에 TV나 뭐 신문 지면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이런 뭐 유명한 사람들, 정관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잖아요. 가서 보면 우리가 똑같더라고. 뭐 종자가 다르거나 엄청나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주야로 아침 저녁 여러분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별거 아니에요. 의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재를 믿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4살짜리 꼬맹이가 뭘 하겠어. 걔가 말도 제대로 못하지. 그 4살짜리 꼬맹이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어. 자, 상상해 보세요. 4살짜리 꼬맹이만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어도 우리는 감히 못할 짓을, 이게 왜 의식되거든. 그것도 인간이라고 또 조그만 거. 4살짜리가 아빠 뭐해? 4살짜리 꼬맹이만 나 쳐다보고 있어도 감히 신경 쓰여서 못할 짓들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 그 존재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런 범죄함 속에 살아가느냐 이거죠. 저부터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럴 때마다 세상이, 사람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세상의 평가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아니에요. 내 인간 관계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 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신경 쓰고 살아가고 이것이 내 마음에 먼저 걸리는 자, 의식되는 자, 신경 쓰이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복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 시대 가운데 이런 유혹이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시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들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가 조금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왕따 되기 십상이고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집사야. 한 번만 그걸 참, 이런 얘기 많이 듣는 시대예요. 야, 요즘 다 그래. 이게 망할 놈의 시대의 소리예요. 이게 죽은 신앙이 외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러분, 자꾸 우리에게 적당히를 종용하지만 우리는요, 이 시대의 이런 흐름과 탕류에 휩쓸리면 이건 죽은 신앙이야. 생명력은 조금만 생명력이 있어도 흘러가거나 떠내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거대한 탕류에 막 우리 남창천이라고 있어요. 남창천. 거기에 막 얼마 비가 많이 확, 그러니까 거의 대운산에서 나무 하나가 뿌리 뽑혀가지고 태풍 때 딱 떠내려가더라고. 그거 끌러 가면 지네 앞바다 바닷가로 가는 그 천으로 이게 막 어마어마해요. 들 수도 없어. 여기 한 몇십 명 달라붙어야 들까 말까 엄청난 통나무가 맥없이 떠내려가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란 게 그 몇 톤짜리 그 거대한 통나무도 떠내려간 그 탕류 속에서 가만 보니까 새끼손가락만 송사리 새끼가 거기서 그 세찬 물살을 막 받아내면서도 안 떠내려가. 무슨 여러분, 크기나 무게로 보면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송사리 새끼가 코딱지만한 생명, 심장이 파닥파닥 뛰고 있으면 그 송사리 새끼는 절대로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저항하지, 버텨내지, 그냥 대가리가 빨개지도록 그냥 버텨내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여러분, 시대의 탕류에 흘러가는 건 죽은 거야. 여러분,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평가와 박수 소리에 익숙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이 신경 쓰이는 인생, 이게 복받는 인생, 이게 결국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대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꿈도 꾸지 못할, 내가 기대하지도 못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있어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얻을 수 있는 복도 있다니까.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미비하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지금부터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해봐. 좀 잘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부터 해서 영분이 될 거예요. 박사를 딸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잘 나가겠지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이 새벽에 뭐 한다고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만약 이 새벽에 열심히 박스를 주워봐. 폐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 1시간 때 가려면 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며 가며 준비하는 시간, 이런 크게 준비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대충 일어나서 와서 이렇게 앉았다 가려면 그냥 지금 만질 필요 없어. 이미 놀랄 건 다 놀랬으니까 서로 간에 깜짝 놀래. 집에 가서 거울 봐봐요. 나를 얼마나 놀랬는지 자기도. 아디다스요 삼선짜리 베개 짜고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이런 사람. 아무리 못해도 2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럼 365일 매일 2시간씩을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 박스를 주워봐. 이렇게 일찍 나오면 경쟁자도 없어. 그냥 매일 여러분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씩을 365일 박스를 주워봐.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있다니까. 1년만 그렇게 해봐요. 14만 8천 원? 요 정도 벌어요. 어마어마하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근데 이 시간에 이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이 새벽 기도 자리에 모여서 500용사 여러분 서원하시고 한번 새벽을 지켜보세요. 이거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이건 상상도 못한, 기대도 못한,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좀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일본 유학 때 만났던 이런 재미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유행하고 우리나라 한 15년 후에 꼭 유행을 해요.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이야 이제 관상어가 막 유행하지만 옛날에 제가 관상어 물고기를 보고 전 모르는 분야를 배우는 걸 좋아해서 가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 교회만한 이런 본당만한 이런 관상어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각각 이런 바닷물고기나 이런 민물고기나 이렇게 유명한 아마존 고기나 이런 걸 막 해서 봤는데 한 마리에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물고기가 그 당시에도 있더라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한테는 물고기는 딱 2종류밖에 없어. 회를 떠먹을 것이냐 탕을 끓일 것이냐, 딱 요 2종류로만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뭘 그걸 1,000만 원씩이나 주고 이렇게 보고 앉았어. 신선할 때 빨리 먹어야지, 그죠? 근데 그래서 나도 이해가 안 돼서 가서 본 거예요. 거기서 만난 관상용 잉어가 있어요. 코이라는 물고기인데 우리나라에는 유금이라는 물고기가 동일한 종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붕어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도 보셨어요? 다 여기 한 마리 한 4만 원, 5만 원 해요. 요만한데 붕어처럼 생겼는데 실은 잉어예요. 배가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그 놈이 얼마 웃기냐면 아무리 잘 길러도 8cm 정도를 넘어가지 않아요. 8cm. 그러니까 실내에서 수족관에 어항에 키우는데 8cm를 넘어가지 않는 아주 이제 작은 잉어 종류인데, 근데 한 주부가 물을 갈아주다가 자기 집 마당에 있는 큰 연못에 그놈을 빠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놓친 거죠. 그걸 어떻게 잡겠어요? 잊어버렸어. 몇 년 후 그 코이가 잡혔는데 글쎄 암만 먹이를 잘 주고 아무리 잘 길러도 6cm, 8cm를 못 넘어가던 그 물고기가 글쎄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연못에서 잡혔는데 무려 25cm로 자라나 있는 거예요. 경산중앙교회는 참 며칠 만난 지 안 됐지만 참 정이 가고 참 다 목사님부터 내가 진짜 롤모델 교회로 내가 삼아야겠다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제 가슴이 뛰어서 참 다 좋아. 1층도 좋고 2층도 좋고 다 좋은데 다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뭔가 안 놀래. 진짜 뭔 얘기를 해도 눈알만 깜빡하면 이거 이 정도면 은사라고 봐야 돼요. 안 놀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나 놀랄 분들이지. 내가 경산중앙교회를 위해서 이제 매일 기도하려고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에 나팔 소리 들려야 저분들은 놀랄 분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잘 길러도 8cm밖에 안 되는 게 25cm가 되었다니까. 지금 아침마당 갖고 좋다. 분위기. 근데 여러분 그걸 큰 저수지
호수 큰 강에다 아예 방류해 봤어요. 큰 저수지에, 연못이 아니라. 그러다 얼마 그 코이란 물고기 잡힌 인터넷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글쎄 그때 방류했던 물고기 중에, 잡힌 물고기 중에 무려 1m 20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항 수족관에 기르는 물고기가 한 2마리만 1m로 커봐요. 어항 박살나지. 여러분 똑같은 물고기 종자예요. 어떤 걸 개량하지도 않아서 오히려 먹이 활동과 환경으로 보면 수족관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그 조망만한 수족관과 어항에서 자랄 때는 피레미 같은 인생이에요. 피레미. 근데 그걸 큰 저수지, 큰 호수에 방류했더니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대어 같은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런 인생의 목적의 틀을 어디에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 계산질, 그러니까 내가 눈앞에 보이는 아주 단기적 관점에, 그러니까 숏텀 포커스, 단기적인 관점의 그 유익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되게 참 아주 빠릿빠릿하고 똑똑한 사람 취급을 받아, 세상에서는. 근데 그러면 뻔한 인생 되는 거예요. 피레미 같은. 근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완전 이건 뭐 내가 상상도 좀 솔직히 버겁고 두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 저 문 잠궈요. 아멘 할 때까지 오늘 아무도 안 나갔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이 틀 안에 나를 담고 살아가면, 우리 교회를 담고 살아가면, 우리 가정을 담으면, 내 자녀 인생의 뿌리를 거기다 내리면 이제는 내 수준을 뛰어넘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저처럼 살게 돼요. 저 어떤 데 보면 막 우리 아빠 엄마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이런 삶을.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항상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어떨 때? 가만히 있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가둘 때, 이런 내 인생을 담을 때, 그때 하나님도 우리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하고 다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차원, 우리의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수준이 다르신 분이라고. 다니엘 웹스터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라. 뻔히 이해되는 하나님. 아침에 또 다니엘 웹스터 얘기하니까 또 뭐야, 또 하나님이 이해되면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납득이 되면 그건 우리한테는 뻔한 하나님,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아야 돼요. 납득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목사님 왜 그런데요? 이해시켜 주세요. 납득시켜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길은 우리 생각과 길보다 훨씬 더 높아서 마치 무슨 차이래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훨씬 더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셔. 아이고 어지러워.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은 이렇게. 근데 그 수준 이해가 되면 되겠어요? 오늘 이해되지 않아도, 두렵고 납득되지 않아도 자꾸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상황과 처지 형편 따라 말씀을 가르고 쪼개고 사는 인생들,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말씀을 조정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따라 내 인생 상황과 형편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확률과 가능성을 뒤집고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와 감정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뭘 해도 복을 받아. 할렐루야. 그럼 제가 이제 주일날 2부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따라 전국팔도 돌아다니다가 금요일 밤 집회 마치고 토요일날 새벽에 도착해서 새벽에 이제 특별 새벽 집회하고 이제 울산 시내 나가서 방송 몇 개 하고 이렇게 또 돌아오고, 그러면 다시 또 주일날 2부 나가니까 정신이 없어. 그럼 전국팔도에서 이렇게 편지들도 많이 오고 이제 선물들도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제 이번 생일 선물을 들어온 것도 솔직히 아직 절반도
박스도 못 뜯어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그거를 다 제가 볼 수 없으니까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어서 우리 집사람한테만 딱 맡겨요. 우리 집사람이 먼저 보고 내가 꼭 봐야 될 걸 이제 추려서 두세 개만 토요일 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꼭 이제 보고를 해달라. 그럼 우리 집사람이 먼저 다 뜯어서 보고 지가 챙길 건 다 챙기고 쪼물 건 다 챙기고 다 한 다음에 나한테 몇 개만 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중 얼마 전에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이건 꼭 보셔야 되겠다 몇 개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서류봉탱이, 그러니까 소포 있죠. 소포를 이렇게 주는데 또 소포 안에 사진이 뭉탱이로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뭐요? 누가 요즘에 사진을 소포로 보냅니까? 뭐예요? 여기는 다 그런 거예요? 누가 사진을 소포로 보내? 이메일로 보내지. 경산 이상해 하여튼 내가 다시 오나봐라. 나는 인화된 사진도 오랜만에 봤어요. 우리 사진 화면으로 딱 보고 이렇게 보고 말지 그걸 또 찾지도 잘 않았는데 오랜만에 사진 보니까 뭐예요? 우리 넘기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옆에서 막 얼마나 배를 잡고 웃는지. 왜냐면 사진이 너무 구려도 너무 구려. 이게 왜 우리 몇십 년 전 옛날 사진 보면 추억의 사진들 보면 왜 뭐라고 설명할 색감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리구리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사진이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랑 체형이 똑같아요. 제가 팔 길이가 일반인으로 되게 좀 긴 편인데 아버지는 저랑 정장을 맞추러 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알려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랑 관계 있고 알던 분들이 우리 아버지랑 이렇게 목회했던 옛날 시절의 사진을 저한테 보여준 줄 알고 아이고 누가 우리 아버지 사진을 보냈네. 그래서 한참 보다 보니까 어머 내 사진이요. 나 진짜 어머 이거 뭐야 이렇게 우리 아버지 사진인 줄 알고 한참 보니까 내 사진이야. 너무 구려. 근데 누가 보낸지 알겠더라고. 여러분 개그맨 이혁재라고 알아요 혹시? 그 이혁재가 저 인천의 내립교회 권사예요. 감리교는 남자 안수 집사를 권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기 내가 집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엄마 권사님이 뭐 팬이라고 얼마 또 정종철 알아요? 그 엄마도 제 팬이라고 한번 제가 설교 중에 뭐 깻잎김치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나 봐. 어느 정도 같아야지 깻잎김치 한 박스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먹으라 보는 앞에서 먹으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 내립교회 갔을 집회 갔을 때 그 이혁재 개그맨 어머니랑 같이 이제 밥 먹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되게 엄마는 왜 TV에도 자주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내가 그날 처음 봤어요. 이혁재 아버지를. 그때 그 아버지가 독특한 분이더라고. 키가 요만한데 얼마나 다부진지 막 교회를 막 주름 잡고 다니는 분이에요. 요만한 분. 근데 갈 때 키도 요만한 분이 사진지를 항상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저건 찍히는 건가 싶어요. 왜 몇십 년 전 왜 골동품 박물관에서 볼 법한 그런 아주 옛날 사진기 있잖아요. 그게 그분 취미생활이래. 이렇게 이게 좀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도 아까 자기들 막 할 때 막 솔직히 막 소름이 끼칠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런데도 막 잘 봐줬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끝까지 잘 봐줘야지. 약간 아까보다 눈빛이 좀 변한 것 같아. 이렇게 끝까지 잘해야지. 그걸로 이렇게 옛날 수동 카메라로 필름 카메라 찍는 게 이게 취미 생활이래. 근데 웬만큼 사진 찍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일산에 있는 한번 대형교회 얼마 전에 집회 갔더니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두 번 찍고 이렇게 셀카 찍고 끝내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지간히 찍어야지. 2박 3일을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자꾸 설정도 시켜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막 귀찮아 죽겠어. 근데 설교 중에 그 양반이 설교 중에 옆에서 계속 찍는 거야. 착착. 그러니까 신경이 겁나 쓰이잖아. 그래서 빨리 끝내자고. 자, 얼른 찍고 끝내자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진까지 다 보낸 거야 이렇게. 요걸 보고 내가 그분이 보낸 줄 알았지. 이거 내가 아는데 그때. 근데 그 오래된 사진이 좋게 한 30년 돼 보이는 오래된 골동품 사진기로 찍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사진이 나왔더라고. 근데 그 교회에 사진을 잘 찍는 부목사님이 있어요. 취미생활. 그러니까 제가 집회 다니다 보면 뭐 오림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들 사진 전담하는 분이 있는데 되게 잘 찍. 그러면 내가 그런 교회들은 원본 보내달라고 해서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 내 사무실에 붙여놓고 그러는데 그 교회도 취미로 하는 부목사님 중에 사진을 잘 찍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사진이 우리 아버지는 제가 1000개 넘게 간 집회 사진 중에 그 사진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1년 넘게 그 사진을 프로필로 썼을 정도로 거의 사진을 잘 찍는 분이 있어요. 사진 렌즈가 막 대가리가 막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DSLR인지 뭐 RL인지 뭐. 근데 똑같은 피사체는 똑같잖아. 동일한 피사체를 찍었어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내가 그분 찍을 때는 막 포즈를 찍어준 것도 아니고 똑같이 찍었는데 그 똑같은 동시에 찍었는데 와
그 사진으로 찍었더니 내가 작품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할 만큼. 근데 그 사진으로 찍었더니 내가 우리 아버지 사진이 나왔어. 내가 그때 느낀 게 이거, 내가 나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담는 곳이 어딘가가 정말 중요하구나. 경산 중앙에 담겨 있는 여러분 정말 복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어느 곳에 담겨 있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귀하니. 물론 내가 나를 꾸며서 이쁘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막 비비크림이라도 뭐 이렇게 막 찍어 바르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자기들도 화장하면 좀 낫잖아. 그래봤자 막 놀라워라 막 이 정도는 아니잖아. 남편이 알아볼 정도? 막 그 정도지 뭐 엄청나지진 않잖아. 조금 나아지긴 하지. 그리고 원색 계열의 옷을 입어서 조금 더 잘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봤자 조금 미비한 정도의 잘됨, 축복이에요. 근데 차라리 그 시간에 아예 나를 담는 인생의 틀을 바꿔보니까 작품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좋은 곳에 자리 잡으시길 바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종자가 특별하거나 대단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심겨진 자리가 좋은 거야. 멋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결국 이 자리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세상과 내 품성, 악한 이 본성이 따라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저항하고 가야 되는 그 갈림길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자리 싸움의 일부분 승리자들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까 물론 못 꾸미고 나왔지만, 내 모습 그대로 나왔지만 그래도 오늘 일단 승리했어요. 밤에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밤에도 승리할지어다. 마지막 시간 제가 여러분 인사드리고 말씀 전하고 갈 테니까 이따 저녁에도 다 나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고 버겁지만 자꾸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신 자리에 자꾸 내 인생을 담다 보면 인생이 점점점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작년 특세보다 더 행복한 특세인 줄 믿습니다. 예언합니다. 제가 예언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못 믿어서 그런데 한 15년 전인가요? 내가 내 능력을 알고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가 툭 던지는 말로 그냥 했거든. 그때는 영생불사의 존재라고 주장했던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앞에 통일교 있었거든요. 옛날 우리 아버지 교회 앞에. 내가 예언했어요. 저거 언젠가 죽는다. 그 뉴스에 나서 죽었다고. 나 소름이 확 돋는 거야. 내가 그 능력 있는 걸 그때 알은 거야. 근데 그때는 증인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개척하고 내가 딱 얘기했어요. 북한의 김정일 언젠간 죽는다. 그때 또 죽었잖아. 그때부터 난 함부로 말을 안, 무서워서. 내 능력을 알고 예언합니다. 끊었는데 이렇게 영성 있는 교회 오면 자꾸 예언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행복해질 거예요. 주 뜻대로 살아가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 이해 안 돼도 여러분 폭발하라면 폭발하고 모여서 여러분 하라면 뭐 하고 그냥 보람봉이 되라면 보람봉이 되고 저 자유한국당이요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 할 때 약간 두 개가 섞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라도 하라면 그냥 해봐.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나도 모르게 막 뭐가 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록펠러라고 우리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 10대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여러분 그는 금수저로 태어나 돈을 물려받고 비즈니스를 물려받은 사업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 엄마 믿음 하나 물려받았더니 그런 엄청난 거부가 되고 엄마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나 그 엄마가 어떤 분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내 그 엄마가 뭐 학력이 어떤지 스펙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신앙은 믿음은 진짜 있대. 지혜가 있대. 지식은 모르겠는데 지혜가 있대. 왜냐하면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남긴 십계명 알죠? 신앙의 십계명. 전 세계 유명한 록펠러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다 알리는 절대 경산에만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알려서 지금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경산만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유언을 했다 하더라고. 거기 록펠 그 십계명 보니 대충 보니까 다 자리 싸움 얘기해. 자리 싸움 보니까 먼저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라. 1계명. 봐봐, 자기 인생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지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그와 적지는 자리에 서지 마라. 세 번째, 예배 시간에 앞자리를 고수해라. 네 번째, 뭐 돈을 많이 벌어 오른쪽 주머니를 하나님 걸로 떼어놔서 돈을 버는 족족 11조 주머니로 하나님 것을 구별하라. 그러니까 물질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어디에 있어야 될지 또 있다. 네가 아무리 바쁘고 축복받아 돌아다녀도 주일은 본교에 와서 지켜라. 보세요, 자기 육신이, 자기 마음이, 내 생각이, 인생이, 돈이 어디 있어야 될 거룩한 자리 싸움에 승리의 기준을 알려준 거야. 그랬더니 그가 그대로 살았더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는 자기 개인의 11조만 관리해주는 회계부서 직원이 10몇 명이 됐다고 그러죠. 하여튼 되게 안 놀래. 아니, 전체 회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10몇 명 되고 대단한 건 자기 11조 관리해주는 부서가. 주님 빨리 오셔야지. 나 그때 무조건 경산중앙교회로 올 거야. 자기들 놀래는 거 보러. 나팔 소리 들리면 무조건 일로 온다. 내가 자기들 놀래는 거 보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리 싸움 하나가 인생을 바꿔놔요. 여러분, 협심증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이 있어요. 매일 먹는 복용약이 있고 상비약. 그러니까 중증의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 처방해 줘서 주머니에 꼭, 노인정 가 보면 할머니들 중에 이게 협심증 알죠?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져 중풍이나 이렇게 마비될 수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혀 밑에다가 뭘 이렇게 녹여 먹는 거 보셨어요? 그게 협심증 비상약이에요. 그거를 혀 밑에가 모세혈관이 흘러가지고 이 체내 가장 침투가 빠르대. 그래서 급하니까 이렇게 혈관이 막히고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혀 밑에 두면 그 약이 적용돼가지고 탁 혈관을 뻥 뚫어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을 살려서, 그 약 때문에 여러분 죽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협심증 환자들 수천만 명을 살린 생명의 명약이에요. 정말 이 협심증 환자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생명의 명약인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나 뭐 약사님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협심증 약을 만드는 성분이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협심증 약을 만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천만 명을 살린 생명의 명약이라니까. 근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만들어진 똑같은 물질, 똑같은 재료로 만드는 또 다른 물질이 있으니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TNT 똑같아요. 니트로글리세린을 다이너마이트에 담으면 오히려 여러분 협심증 약에 담았더니 니트로글리세린을 협심증에 담았더니 수천만 명을 살리는 생명의 명약이었는데, 이 똑같은 니트로글리세린을 어디에? 다이너마이트 용기에 담으면 수천만 명을 죽여버리는 폭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바로 목사예요. 바로 성도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 그 길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면 우리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 기독교 역사 13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시대의 희망의 빛이었고, 절망 가운데 쓰러진 나라를 일으키는 정말 위대한 힘이었고,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후시딘 반창고 역할을 하며 시대를 감싸 안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 교회가 살아왔다고요. 아멘. 기독신문, 기독공보, 국민일보가 아니라 일반신문, 동아일보에 100년 전에 야소교 예배, 그러니까 일반신문에 야소교 예배당 있는 곳엔 파출소가 필요 없다고 파출소 철거 소식이 뉴스로 실렸다고요. 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당 근처에는 범죄율이 뚝 떨어져서 파출소를 철거해서 더 힘든 곳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였어요. 복음화율이,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지 채 20년 30년도 안 되는 신생국가, 아주 그냥 복음의 기초적인 유아국가인 조선 땅에서 일제 침략기 때 복음화율이 0.3%밖에 안 되는 기독인들이 나라를 살리고 건국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완전히 다 전쟁터에서 다 죽어가던 그 시대 가운데 모든 여러분 교육, 복지의 90% 이상을 다 교회가 다 감당해서 시대를 살려오고 캄캄한 어둠 같은 시대의 절망을 빛으로 깨웠던 게 바로 교회예요.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명약이었는데 어느 순간 니트로글리세린, 다이너마이트 용기에 담긴 니트로글리세린처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자리에 심겨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자 이제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골을 깊이 파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십시다. 특히 경산중학교처럼 이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 자리를 지켜 복 있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진앙지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했어요. 이제 앞으로 100년에는 평양 대붕 200주년이 아니라 경산에 시작한 거룩한 성령의 불바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경산 대붕 100주년으로 기억될지어다. 그럼 우리 거룩한 자리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